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각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부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부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함께 하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5월 11일부터 17일까지 제이큐어 선교회에서 태국 치앙라이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12일 주일 오후에 출발해서 선발대에 합류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어떤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이큐어 선교회는 목회자와 의료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발은 기존의 선교의 장점도 많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선교가 조금 다각화되어야 하고 또 조금 조정이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요. 기존의 선교는 현지의 요청을 받아서 예배당을 세워주는 겁니다. 대부분 교회가 가서 세워주고 또 어떤 경우는 한 가족이 힘을 모아서 세우기도 하고 규모가 더 작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경사를 맞았을 때 예를 들어서 칠순을 맞았다거나 팔순을 맞았다거나 자녀가 결혼을 했다거나 하면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로 생긴 것들을 가지고 교회 하나씩을 세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요청에 따라서 의료진들이 가서 진료하고 때로 수술도 하고 때로 약을 제조해서 나누어 주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다각화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과정 가운데 하게 되냐면 첫 번째는 열심히 하는 가운데에서 여기저기에 예배당이 이미 많이 세워졌습니다.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잘 사용되어지는 예배당이 있는가 하면 잘 사용되어지지 않는 예배당도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있는 걸 사용하는 것이 좋지 지어놓고 사용 안 되는 데도 있는데 새로운 것을 또 지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자립구조를 만들지 못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지원을 받는 게 당연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을 짓고 지원을 받는 지 20년,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원을 받아야 우리는 설 수 있어 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여긴 좀 조정이 필요하겠다. 이건 이제 목회자 측에서 생각을 하는 거고 또 의료진들이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좋은 일을 하는 건데
그 나라에서 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하는 선한 일이 그 나라 의료법에는 불법이 되어지는 경우가 꽤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일을 하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마음에 걸린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이큐어 선교회가 고민을 한 게 뭐냐면, 지어진 예배당을 잘 사용할 수 없을까?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더 효과적으로 선교할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도록 도울 수는 없을까? 그리고 의료라고 하는 툴을 가지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또 뭔가를 할 수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가장 먼저 간단하게 준비한 것이 구급함입니다. 구급함에는 뭐 혈당기, 혈압 체크기 등 여러 가지 기구가 있습니다. 그 구급함을 가지고 가서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거, 이건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하고 이 말씀을 드리면, 그 교회에 계신 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는 겁니다. 이 과정 속에서 얻어지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교인들도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지만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센터처럼 만들어 놓으면, 날짜를 정해 놓으면 오가면서 혹은 받고 싶으면 계속해서 와서 점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커피 전도의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 내려져 있는 상태에서 커피를 주는 것이 아니라 커피를 갈고 드립을 하는 그 시간 동안에 이야기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혈압도 재고 혈당도 재고 여러 가지 것들을 점검하는 가운데에서 사람들과 이야기 나눌 시간을 얻는 거고, 그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참 좋은 시간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로는 실질적인 의료적 도움도 드릴 수 있겠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나 도시에 근접한 분들의 경우에는 병원에 가거나 약국에 가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만, 꽤 외진 곳에 살아서 한번 도시 근처에 오는 데에 차를 타고도 1시간, 2시간 걸리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마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아플 때마다 내려올 수 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교회를 센터 삼아서 계속 점검하다가, 아, 이게 뭐가 문제가 있구나 싶으면 내려가는 것이 1시간, 2시간 이상 걸릴지라도 이건 병원에 가보셔야 된다고 하면서 권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유익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를 설명하고, 그리고 구급함을 잘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묻고 그쪽에서 결단이 되면 MOU를 맺는 겁니다. 첫 번째 사례는 몽골에 있는 생수해강 교회였는데요. 몽고의 이원영 선교사님을 통해서 소개를 받은 곳인데, 선교회가 가서 취지를 설명했더니 하하, 관심을 보이고 열심히 잘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에 가서 보니 의사도 2분이나 계시고 간호사도 3분이나 계시는 거야. 이건 우리가 할 수 있겠다고. 그리고 지금도 아주 모범적으로 그 기구들을 잘 사용하고 계시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저희와 연락을 하고 계십니다. 매우 모범적인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옆에 있는 지역 교회들도 우리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사를 밝히신 분들이 많습니다. 작년에는 베트남 지역으로 선교를 갔습니다. 베트남 하노이 지역으로 가서 동일한 방법으로 선교를 했는데, 그런데 베트남이 공산국가인 것이 사역을 진행해 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관광지로 유명하기 때문에, 관광 인프라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못 느끼는데, 실제적으로 사역을 하려고 가보니까 공산국가구나 라고 하는 게 느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단단하게 통제가 되어 있고, 통제 바깥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느껴지면 그곳에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다른 방법을 생각을 했습니다. 하다 안 돼서 기아대책기구와 연합해서 보건소에 구급함을 제공하고,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 현지 목회자가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지 목회자는 직접 그걸 만지거나 사용하진 않지만 그걸 사용할 때 옆에서 이런저런 안부를 묻는 거죠. 그러면서 접촉점을 좀 늘리면 좋겠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NGO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이마저도 쉽지 않아서 지역 목회자들과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몽골이 굉장히 순조로운 거였구나, 이렇게 하면 금방 되겠지
순조롭겠지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노이에서 하게 됐습니다. 또 산악지대인 베트남 사파 지역을 방문했는데 사파 지역은 구급함도 구급함이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좋은 풍습이 남아 있어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중학교, 고등학교 되는 친구들이 아기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아이들이 도시로 가버립니다. 애들을 버리고 그 여자친구하고 아이를 버리고 그러면 그 엄마하고 아이하고 남아서 그 애를 키우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임신, 출산, 양육에 관한 모자 보건 교육이 꼭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계획하다가 이번 주에 의료진 세 분이 사파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입국을 해서 어제 점심까지 강의를 하고 어제 저녁 비행기를 타고 오늘 아침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 사역이었습니다. 이제 올해는 태국 치앙라이에 다녀왔는데요. 치앙마이에서는 차렌탐교회라고 하는 곳에 방문을 했습니다. 갔더니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왼쪽에도 보이는 것처럼 담양중앙교회 100주년 기념으로 여기에 근사한 예배당을 세워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렌탐교회 목사님이 제이큐어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것이 목회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MOU를 맺으러 간 거죠. 왜냐하면 결단을 해야 우리가 이 도구를 받으면 이렇게 사용하고 이것을 이렇게 기록했다가 이렇게 보고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단하고 MOU를 맺어야 힘들여 마련한 도구가 묵혀지지 아니하고 잘 사용되어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MOU를 맺으러 갔거든요. 그런데 가보니까 청년들이 적지 않은 거예요. 근데 청년들이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청년들이 각자의 일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다가 주말이 되어지면 와서 열심히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 잘할 수 있겠다. 주일학교도 청년들이 열심히 하고 찬양단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또 얼마 전에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어려움을 자꾸 이야기하면 보건 요원으로서 우리가 장학금을 마련해서라도 키우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갔더니 이 친구들이 좀 어려움을 토로하는 거예요. 설명을 다 듣더니 혈당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피를 내는데 이 피를 내는 게 우리 의료법에 걸리지 않을지 모르겠다고 이런 말도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금 사역을 되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모든 것을 마치고 보면 10시, 10시 반이 넘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주일학교하고 찬양단하고 열심히 뛰다 보면 정신이 없는데 여기에다가 매번 사람들을 만나서 체크하고 또 체크한 걸 기록하고 이걸 보고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좀 무겁게 느껴진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의료법에도 저촉이 안 되는지 알아봐야 되겠고, 그리고 이 부분을 좀 가볍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좀 하기가 힘들다 하는 이야기가 청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MOU를 맺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MOU를 맺는다고 갔는데 이런 돌발 상황이 생겨서 맺지 못하니까 조금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한 게 뭐냐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 선교에 대한 기본을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나 우리가 주고 싶은 걸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필요로 한 걸 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걸 주는 거지, 우리가 주고 싶은 걸 주고 나서 우리 할 일 다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고요. 몽골에서는 수월했지만 또 이렇게 수월하지 않을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도구에 대한 생각도 다시 한번 해보았습니다. 치앙마이에서 치앙라이로 이동을 했습니다. 한 3시간 반 정도 걸리더군요. 치앙라이로 간 것은 화야실 신학교라고 하는 것을 방문하기 위함이었는데요. 화야실 신학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제 머릿속에는 미얀마에 있는 아주 열악한 신학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보니까 규모가 너무 큰 거예요. 지금 보시는 건물이 본부와 더불어서 숙소 그리고 강의실이 있는 본 건물이고, 그러니까 저것도 일부만 나온 겁니다. 저 이외에도 옆에 크게 건물 2개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물어봤더니 누군가 땅을 기증하시고 거기에 또 후원을 받아서
아름답게 건물도 세우고 거기를 조성해놨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화이시 신학교가 있는 곳에서 미얀마나 라오스가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얀마, 라오스 그리고 태국 학생들, 중국 학생들을 거기서 신학교육을 시켜서 각 나라로 보내는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국경에서 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 이전에는 100여 명 정도가 늘 생활을 하고 교육을 받았었는데 코로나를 통해서 국경 이동도 자유롭지 못하고 또 접촉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는 그 교육받던 친구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한국만 코로나로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각 나라에서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싸우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기도 제목을 안고 왔습니다. 화야실 신학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다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억하고 계시다가 주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면 위에서 기도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화야실 신학교가 아직도 감당하고 있는, 잘 되고 있는 사역이 뭐냐면 거기에서 신학교육을 받은 분들이 목회를 하는 과정 중에 계속해서 보수교육을 할 수 있도록 1년에 4차례를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모이면 일주일씩 보수교육을 1년에 4차례를 하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치앙마이의 차렌탐교회 목사님도 이 신학교를 나와서 1년에 4번씩 보수교육을 받으시는 거예요. 보수교육을 받으러 오셨다가 제이큐어 선교회 선교사님에게 이 구급함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청년들이 시기와 정도만 조금 조정해서 다시 그때 MOU를 맺자라고 조금 변동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화야실 신학교가 치앙라이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신학교육을 받고 또한 보수교육을 받는 분들이 적지 않게 산족교회에서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앙라이에 간 또 다른 이유는 화야실 신학교에 방문하고 산족교회를 가기 위함인데요. 사륜구동 자동차를 타고 1시간 반 정도를 올라서 산족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중간에 내려서 찍은 건데요. 높죠? 안 높은가요? 네. 히말라야를 상상하셨나요? 이것도 한 1시간 정도 올라갔을 때 찍은 거고 여기서 30분 정도를 더 올라갔습니다. 그런데요, 곳곳에 교회들이 잘 세워져 있더라고요. 저렇게 높은 곳에 교회가 이렇게 잘 세워져 있습니다. 내부 한번 보실까요? 이게 내부입니다. 잘 꾸며져 있죠. 그리고 그 옆교회 한번 볼까요? 옆교회 사진 한번 보시죠. 이건 옆교회입니다. 이건 다른 교회고, 그 내부를 한번 보실까요? 내부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세워져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높은 곳까지 자재를 운반하고 일꾼들이 와서 이렇게 잘 지어놨나, 예배 드릴 때 어려움이 없이 잘 해놨나 했더니 교회를 둘러보는데 그 옆면에 꼭 한국 교회 이름이나 한국 교인들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사역을 했구나. 완전하지는 않아도 그 높은 곳까지 요청이 있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에서 예배당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예배를 위해서 노력했구나. 참 신기한 것은 산족 교회마다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교회를 세운 지 15년, 20년, 30년이 됐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교회 가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이 또 와서 막 환영도 하고 이 교회 다닌다고도 얘기를 하고 시원한 물도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들 중에 안수기도를 요청하는 분들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같이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있는데 한 아이가 물통을 메고 와가지고 구경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입니다. 옆에 이제 개가 누워 있어요. 근데 이 아이를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제가 이 아이한테 사진을 좀 찍자고 이야기를 한 그 까닭이 있습니다. 좀 중요한 부분을 보여주시죠. 이 아이 바지를 확대해서 바지를 보니까 이게 뭐 같으세요? 파란색 체육복을 입고 216번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몇 년 전에 넷플릭스에서 방영했던 그 오징어 게임의 캐릭터를 가지고 바지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치앙라이에서 1시간 반 이상을 차를 타고 올라갔는데 애가 오징어 게임 바지를 입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는데 놀람을 넘어서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생명문교회가 세워진 2014년도부터 코로나 직전인 2019년도까지
저는 매년 미얀마에 있는 신학교에 가서 일주일 동안 1년에 한 번씩 보수 교육을 했거든요. 그런데 매년 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가 1년, 2년이 다르게 높아진다는 거예요. 2014년에만 해도 안 그랬는데 15년, 16년, 17년 돼가면서 강의를 마치고 이제 숙소로 오다 보면 젊은 아이들이 와서 자꾸 한국말로 말을 거는 거예요. 어디에서 왔어요?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저 어렸을 때 외국 사람만 지나가면 Where are you from? 막 물어보잖아요. What's your name? 막 물어보잖아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그냥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국말을 써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한국말을 꽤 잘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한국말 어디서 배웠냐고 물어보면 제일 많은 게 한국 드라마 보면서 독학을 했다는 친구가 제일 많고 한국 노래를 보면서 또 배웠다는 친구들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저희 나라랑 이게 다르지 않습니다. 옛날에 보면 저희가 팝송집 밑에 다 음가를 적어가지고 해석도 하면서 공부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시기가 그 친구들한테 있는 거예요. 한 번은 밥을 먹으러 갔는데 한 친구가 오더니 이런저런 것을 물어보는데 한국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발음도 좋고. 그래서 제가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네, 제가 한국 사람이면 얼마나 좋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부러워하는 거냐면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살고 이 문화를 누리면 얼마나 행복할까? 저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와 더불어서 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이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차렌탐 교회에서 사람들을 초청했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냐면 한국 음식을 준비했으니 와보라고 했더니 엄청 왔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음식을 뭘 준비했을까요? 두 가지를 준비했다고 하면 첫 번째는 김밥을 준비하고 두 번째는 떡볶이를 준비하니까 애나 어른이나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에는 뭘 할 예정이냐면 여기에다가 만두 하나를 더 하겠다고. 그럼 사람들이 더 많이 오겠다고. 저희에게는 너무 평범한 음식인데 그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음식인 거죠. 몇 년 전부터 한국적인 세계화된 한국 물건들이나 문화들에 K를 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음식에는 뭐라고 부릅니까? 한국 음식을 K푸드라고 하잖아요. 한국 미용 뭐라고 그럽니까? K-뷰티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문화는 K-컬처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쓰기는 썼는데 그게 실감이 잘 안 왔었거든요. 그런데 오징어 게임 바지를 보는 순간에 아하, 이렇게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넉넉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떠오르더라고요. 오늘 본문 19절로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달란트를 나눠줍니다.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습니다. 때가 되어 돌아와 결산을 하는데 5달란트 받았던 종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이여 보소서 10달란트를 냅니다. 2달란트 받았던 종이 와서 또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열심히 땀 흘렸습니다. 보소서 4달란트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사용하다가 잃을까 두려워 제가 땅에 묻어놨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칭찬을 하는데 그 주인이 1달란트를 땅에 묻어가지고 갖고 온 이에게는 책망을 하면서 쫓아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칭찬을 받았을까요?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이 아니에요. 뭐라고 칭찬하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5달란트, 2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했으나 남는 것이 없거나 원금에 손해가 났어도 주인은 칭찬하면서 위로를 했을 거예요. 그래 네가 수고가 참 많았구나. 내가 준 것을 가지고 노력하였구나. 그러나 네 약함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구나. 그러나 수고했다. 잔치에 참여라 했을 겁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혼이 났습니까? 왜 책망을 받았습니까? 그가 남기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주인이 주신 것을 그냥 묻어놨기 때문이에요.
주인이 주신 것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을 때 주인이 슬퍼하면서 책망하더라는 거예요. 주인이 원하는 게 뭡니까? 준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걸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선교 역사를 보면 충성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그 당시 하나님은 미국과 몇몇 나라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특히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에게는 당시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었던 풍요도 주시고, 다른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교육 제도도 주시고, 의료 기술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자신 안에서만 그걸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알려지지 않은 땅, 그래서 훨씬 더 두렵게 느껴지는 땅, 환영하지 않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더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을 교육하기 시작하고, 민족의식을 다시 고취시켜주고, 또한 병원을 세워서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고, 또한 물질을 가지고 원조하는 가운데서 어려운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는 것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5달란트를 자기를 위해 사용하기보다는 그 5달란트를 가지고 마땅히 해야 되는 것들을 와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충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지금 이러한 일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교육으로도 의료로도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죠. 그리고 물질로도 그렇습니다. 이게 누구의 덕입니까? 하나님의 덕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일하셨습니까? 그 당시 5달란트를 받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만져주셨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도 받은 것을 가지고 잘 충성하고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과 결산할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궁금하더라고요. 산족교회 사람들은 몇 퍼센트나 교회를 다니나 그랬더니 70%가 교회를 다닌다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질문이, 그럼 저희가 왜 선교를 왔나요? 그랬더니 퍼센테이지가 문제가 아니라 산족교회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는데, 청소년기를 지나면 다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산에서는 먹고 살 게 없기 때문에 일단 떠나는데, 교육을 많이 받은 것도 아니고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형편의 그 가정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가면 도시 빈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가지고 있는데 그 신앙을 가지고 잘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 커피 전문가인 제이큐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아이들을 비롯하여서 이 산족교회가 있는 마을이 좀 자립하는 구조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보니까 이게 커피나무입니다 하면서 보니까 커피나무가 여기저기가 다 심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왜 자립을 못하냐고 물어봤더니 커피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산 여기저기를 개간해서 커피나무를 심었는데 많이 거두고 싶어서 아주 촘촘하게 심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촘촘하게 심으면 열매가 크게 자랄까요? 작게 자랄까요? 작게 자란다는 거예요. 작게 자라면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제값을 받으려면 아깝더라도 과감하게 간격을 띄어서 적절하게 심어야 되는데 그냥 많이 심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리 간격을 띄어야 된다고 해도 촘촘하게 심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팔지 말고 커피 열매를 수확한 다음에 그것을 욕조와 같은 것에 잘 며칠 불려서 그것을 껍질을 다 까서 생두의 형태로 만들면 그것이 또 값어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거기도 커피가 유명한 지역이니까 그걸 또 로스팅을 하게 되면 또 값어치가 올라가고, 그것을 가지고 카페에서 커피 형태로 팔면 또 값어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 번, 두 번 이것이 가공이 되고 바뀔 때마다 가치는 2배에서 3배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좀 가르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여기가 지금 좀 자립이 되어야만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누가 먼저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저 높은 것에 카페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지금 카페입니다. 그래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저 밑에를 볼 수 있도록 하는데 휴업 상태더라고요. 아직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잘 운영하다가 지금 잠시 휴업한 상태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잘 알려져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기 젊은 친구들의 경우에 가이드 교육을 시켜서 한국 교회에서 산족을 찾아오면 이 아이들이 가이드를 하면 좋겠다. 그리고 교회를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보고 또 농장에 가서 여러 가지를 보고 거기에서 로스팅된 원두도 사게 하고 또 거기에서 이런 뷰를 보면서 커피를 마시는 과정 가운데에서 아이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아이들이 도시로 가서 빈민이 되지 않고 거기에서도 신앙을 지키면서 멋있게 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나 하게 됐고, 두 번째는 또 이것을 위해서는 도시의 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커피숍과 커피교육 센터를 하나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도 일을 하고 거기에서도 일을 하고 교육받고 계속해서 돌아가는 가운데에서 아이들의 재정적 자립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재정적 자립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최양마이 산족교 목사님들이 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맞아주시지 못하고 왜 교회 옆에 있는 교인들이 맞아주시냐면 목사님들 다 일하러 가시는 거예요. 왜냐면 재정적 자립이 안 되니까. 그래서 커피 농사를 짓고 그것을 로스팅하고 그것으로 커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재정적 자립이 되어야만 목회자들이 일을 안 하고도 더 전문적으로 신학적인 그리고 목회적인 걸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나 했고, 또 하나 시내 센터를 하나 만들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가서 놀란 것이 여러 민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민족마다 주 종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 종족은 굉장히 자부심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태국 같은 경우는 타이족이 주 종족이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비엣족이 주 종족이고, 그리고 미얀마 같은 경우는 버마족이 주 종족인데, 주 종족으로서의 자존감이 얼마나 강한지 복음을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산족 같은 경우는 주 종족이 아니거든요. 어느 나라나 산에 사는 사람들은 주 종족이 아니에요. 그런데 산족에서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감히 주 종족한테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전하는 것보다 한국식으로 꾸며진 어떤 커피 전문점이나 센터에서 자연스럽게 한국말도 가르쳐 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 종족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겠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여행을 다니면서 산에 올라가면서 내려오면서 어떤 여러 가지 대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나눴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민이 있는데, 저희가 의료적인 툴만 가지고 하면 여러 나라를 빨리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은 빨리 적용하고 안 되면 빨리 나라를 바꾸고, 그러니까 의료적인 툴로 빨리 갈 거냐, 아니면 여러 가지 비즈니스 선교를 비롯해서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맞춤으로 제공을 할 거냐. 그럼 그렇게 되어지면 지금 몽골, 베트남, 태국으로도 이제 충분히 해야 될 일이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제이큐어 선교회가 태국을 다녀와서 하게 된 고민입니다. 6월달 중부터 또 이에 대해서 고민할 예정이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 교회와 그리고 제이큐어 선교회가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 잘 흘려보냄으로 결산할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고 주님께서 마련하신 잔치에 참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